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5장, 6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 중에 아마도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가 가장 깊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설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 저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세 가지 깨닫기를 원했고, 저는 지난주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을 깨닫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서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소망인데 그 소망을 우리 믿는 공동체에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소망이다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서 흠도 없이 거룩하게 존재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는 나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밝아져 깨닫기를 바랬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믿는 그들의 존귀한 신분 또는 그들의 존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즉 영의 눈을 밝히사, 그 말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미 바울은 1장 14절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그때 바울이 썼던 기업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도 바울은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18절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14절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소망의 기업을 말할까요? 또 하나, 기업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기업. 여기서 말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왜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풍성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 말은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일부분을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영광의 일부분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면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흠이 없어서가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귀한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을 담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의 기도문을 에베소서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왜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압,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가 점령했던 전 로마 제국,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터키까지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다른 또 다른 종교,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 자체 내에서는요, 성도들 간의 분쟁과 그리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문을 써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이야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저 역시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위로의 이 말과 함께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시련 그리고 유혹과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의 눈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뒤로 여러 가지 수식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 위력, 역사하심, 그리고 준비하심, 이런 수식어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 다음 절인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킨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이게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에서 말했던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뒤 곧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증거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능력임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 1장 20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사합니다.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시고, 그런데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리신 그 대상만 달라요. 20절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해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부활시킨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올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 서로 유사한 이야기를 곧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실 텐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지킬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다름 아닌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 제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포기한다, 이 말은요, 단순한 우상 거부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를 거부한다, 그 말은 가족과 친족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런 가족들이 있죠.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치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 그 제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로 인해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 갈등이 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시아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요, 가족에서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족보에서도 사라집니다. 물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선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옥성득 교수라고 계십니다. 미국에서의 어느 대학에서 지금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는데, 그가 쓰신 책 중에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한국 기독교 형성사, 조선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왈론이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가 조선 사람 14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14명 중에 오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입니다.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오씨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 책에 오씨라는 분도 14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씨는 세례를 받자마자 그 직후 3가지를 포기합니다. 첫째는 첩을 포기합니다. 왜 조선말에 남자들이 첩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자녀를 부인이 낳지 못하니까 아내가 더 적극 권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첩을 얻는 그런 경우인데, 바로 이 오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자 첩을 버렸습니다. 첩을 버리니까는 아내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두 번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상가의 문을 주일날 닫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지막 3번째 버린 것은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버리니까는 가족과 가문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씨는 가족과 친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제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첩을 포기하거나 주일날 가게의 문을 닫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씨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오씨가 오래전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 다름 아닌 주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 그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제사 제도는 명백한 우상 숭배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오씨라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늘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능력이 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래전 성령께서 오씨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오늘날 나의 눈,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은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조선말 오씨 때에만 성령께서 그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 계십니까? 오씨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내 백성들이, 제발 내 자녀들이 내가 공급해주는 내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원함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것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겁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단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능력으로만 축소시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자녀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야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부족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과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믿는 성도들이 쓴 신앙 서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가끔 기독교 서점을 방문하면은 한 1, 2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서적들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책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아까운 시간 동안에 다 읽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책이 무엇인가,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숙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책이나 읽었다가 다 읽고 났는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책이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출판이 돼가지고 어떤 책을 봐야 될까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냥 말랑말랑하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책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부탁드리는데, 쉬운 책은 읽지 마세요. 쉬운 책을 읽어버리면요, 내 영적인 깨달음이 얕아집니다. 쉬운 책이 뭡니까? 간증집, 설교집, 이런 겁니다. 읽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요. 조금 어려운 책, 막 골치가 지근지근 아파야 그런 책을 읽어야지 내 영적 성숙이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서적을 썼는데, 제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탁월한 책을 꼽으라면요, 저는 기꺼이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는요, 우리 장로교의 기초 교리를 세워주는 너무너무 탁월한 책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이 쓴, 기독교인이 쓴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한 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700페이지가 넘어요, 한 권이. 그리고 그것이 3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피가 큰 책입니까? 이게 또 어려운 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혼자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그런데 존 칼빈은요, 이 책 두꺼운 책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인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기독교 강요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책은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책이다. 그런데 제일 첫 마디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2가지를 꼽으라며, 첫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둘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3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과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능력, 이 3가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실, 그리고 주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눈이 열려 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겉으로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 실망과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께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혹은 기쁨이든 관계없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 모든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해가 됐을까요? 아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조금 더 반론을 제기하지 않냐고 즉각 순종에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줄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끝에 생각한지라 이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알았다. 뭘 알아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은 자기가 죽인 아들을 도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엄청난 삶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돈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내 사업의 문제 해결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선 내가 문제는 보고 파악하지만 문제 너머에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린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실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알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역으로 이런 고백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것을 채우지 않으셔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풍성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에서 딱 걸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부모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말씀의 결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성도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 고백하며 인정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분만이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서 소망과 나의 신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를 알게 됩니다. 칼빈은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나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길게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나와는 관계없는 계획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4절과 19절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지? 집어던집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인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이 되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문화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얘기해도 여러분 집안에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양재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 주차해 있는 차들은요, 대부분 다 교수님의 차였습니다. 신학생들의 차가 가끔 보이는데 그것은 자기들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를 끌고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최근에 양지 작년쯤인가 신학대학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차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차가 다 누구 차냐면 신학생 차입니다. 신학생들 차.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러한 인간의 자부심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기업이라고 하시는데, 당신의 기업, 아니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섭섭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정말 황홀합니다. 산다는 것이 정말 황홀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영의 눈이 열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좀 정직하게 돌아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 믿는 나와 내주하시면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영 안은 열려있지 않고 계속 닫혀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영 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줄겨 부르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절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입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믿고 진정으로 고백할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왜 멀쩡한 내 몸에 이 몹쓸병이 찾아왔는지, 왜 내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실패의 연속인지, 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 일이 아픔으로 끝나는지, 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 이 상처가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과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삶을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 나이 6살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둘 동생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늘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못난 부모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은 교회에서 9년간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금이 환영시킬 줄 알았어요. 왜? 영국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한국에서 편히 목회하라. 그런데요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며 고생 끝에 부산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느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등 떠밀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 만에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아픔들을 주시는지 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오토바이를 몰고 우유배달 하다가 눈길에 쓰러지면요 벽에다가 멀쩡한 우유팩을 집어 던지면서 제 신세에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는데, 남들은 부모 잘 만나 유학 가서 아무 고생하지 않고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라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그 모든 내 삶의 과정들은 마치 저주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빨리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내 자식들에게는 고생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쓰러진 오토바이 옆에서 우유팩을 벽을 향해 던져서 깨뜨릴 때 그때 주님께서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 갈 때, 나는 공장으로 갈 때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내 등을 떠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이지 않을 때는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요, 내 인생을 새롭게 봅니다. 내가 거쳐왔던 삶의 고난이 아픔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그 사랑을 입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며 알며 나를 알므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